모든 일에 늘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꿈을 꾸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모든 목적은 어떻게 성취되어 갈까요?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면 그가 품은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하겠지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25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꾸었던 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품었던 꿈이죠.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의 바울은 현재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2년여의 시간 동안 말이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은 유대 강경파 지도자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재판의 총책임자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죠.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그만한 죄를 발견하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바울을 석방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결심 공판을 미루게 됩니다. 갇혀있던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것은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과 진리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바울을 통하여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세속적인 동기에서였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서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설교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씨앗은 벨릭스의 마음밭에 뿌리 내리질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때 총독이 교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AD 60년에 신임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부임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상견례 형식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때 강경파 유대인들이 베스도에게 요청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송시켜달라. 예루살렘에서 재판해야 되겠다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들은 바울이 이송 중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이 사실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돌아가서 바울을 만나 직접 신문하고 또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2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의 신임 총독으로의 부임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임 총독 베스도는 전임 총독 벨릭스와는 달리 로마법에 충실하고 또 인격적이며 보다 현명한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가 바울로 하여금 그가 품었던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고 사람의 마음도 다스리고 시간의 경계도 정하시며 지경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시는 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품었던 그 꿈과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일치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시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방법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믿고 계시죠? 총독의 교체는 바울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총독은 로마의 법을 거론하면서 그를 찾아온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할 이유,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이 자기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16절 말씀.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당시의 로마 제국은 물론 제국의 힘을 빌어서 다른 약소국들을 점령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엄격한 법체제와 도덕체계와 또 문명과 문화를 활용하여서 피지배국들을 다스렸던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이 피지배국의 백성들과 민족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또 로마의 법과 제도는 그들의 삶의 새로운 스탠다드가 되었고, 또 그것이 또 복음의 측면에서는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로마의 법체계, 로마의 도로체계 등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나빠 보여도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은 선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갈망과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악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또 악을 이용하여 선한 사람들을 채찍질하시고 또 진리로 돌아오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베스도의 배려로 말미암아 당시의 유대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한 번 더 간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은 선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반 회당에서 보통의 사람들의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구브로 섬에서는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오늘은 유대의 왕 아그리빠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던 로마 한복판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죠. 물론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듣는 사람들의 몫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바울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감옥과 같은 환경에 처할 때도 있고, 우리의 길이 막혀서 사면초가라고 느껴지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한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거나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재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 하나님의 보다 분명한 목적들을 이루어 가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장애물을 오히려 디딤돌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의 변화, 통찰력의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만남과 환경을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바울은 그가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비전을 선포하였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 그 섭리 아래에서 평안하며 담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